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뭐를 하셨냐? 혼자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나서 밤이 깊어지자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서 마가복음 6장 48절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라고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 가셨단 말이야. 이 밤 4경은 몇 시를 말하느냐?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이른 새벽을 말해. 그런데 이때는 굉장히 어두운 것을 보면은 아마도 새벽 3시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해. 제자들은 요한복음 6장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풍랑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고 지금 배 안에서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이때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로 걸어가신 거야. 예수님을 근데 이 제자들이 못 알아보고 두려워하고 있었거든.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게 된 거야.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4장 28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명하시면 자기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본 그 자체를 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이렇게 오시는 그 자체를 순수하게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14장 29절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라고 물 위를 걷게 된 거야. 예수님을 향해 걸어간 거야.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 지금 거센 파도가 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거센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여 그만 물에 빠지게 된 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순수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예수님만을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베드로가 어떨 때 거센 풍랑 속에서 걸을 수 있었나 라고 할 때 어떨 때 걸을 수 있었냐면은 순수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주님만 바라봤을 때 걸어갈 수 있었어, 우리를.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단 0.1mm라도 눈을 돌렸을 때, 거센 파도를 봤을 때, 세상을 바라봤을 때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라고 거센 파도에 대한 두려움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온 거야. 엄습한 거야.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는 빠져가는지라 라고 그만 물속으로 빠져버리게 된 거야.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제 건져주셔. 그럼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을 거 아니야?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4장 32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책망하셨단 말이야. 결국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뭐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야. 의심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야. 진정 바라봐야 될 분을 바라보지 않고 진정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를 두려워하느냐? 거센 파도를, 세상을, 눈앞에 있는 문제를, 그것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냥 물에 빠져버리게 됐다라는 거야. 베드로는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거센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누구만 바라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향해 나아갔어야 했던 거야. 이 일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거센 파도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지. 또한 마태복음 14장 31절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라고 베드로를 그 풍랑 속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야? 주님이야. 나를 삼킬 것 같은 무서운 폭풍, 거센 파도, 나를 뒤흔들 것 같은 요동치는 세상의 문제들, 그것들로부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를 잠재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거야. 제자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무리를 먹이신 일, 그걸 경험했어. 또한 뭘 경험했느냐? 요한복음 6장 19절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라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자기들을 향해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어.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큰 그죠. 기적을 경험함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야. 즉 어떤 분이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자연 법칙도 다스리고 지금 거센 파도를 그죠, 잠잠케 그죠. 했잖아. 굴복시키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도착하셨어. 그런데 예수님을 또 이제 무리들이 따라온 거야. 그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너희가 기대하는 현세적인 배부름, 그런 물리적인 이상국가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진정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즉 요한복음 6장 51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요한복음 6장 50절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 오셨음을 이들에게 밝히셔. 즉 예수님은 베세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많은 무리에게 당신이 누구시며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야. 결국 예수님은 단지, 지금 잘 보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그 말씀을 베푸시거든. 지금 이게 듣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야 거의. 그치? 그 무리들이 따라왔으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예수님이 베푸시는 생명의 떡에 대한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러느냐? 결국 예수님은 단지 5,000명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야. 그럼 왜 베푸셨느냐? 예수님은 만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진정한 양식, 자신이 진정한 양식이라는 거야. 곧 요한복음 6장 35절 생명의 떡이 자신이심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연결해야 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에 이어서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베푸실 때에 사람들이 네 부류로 반응을 해. 이렇게 보면은 요한복음을 쭉 보면은 네 부류로 이제 반응을 하는데, 첫 번째 부류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 무리야. 요한복음 6장 24절에 등장하는 무리인데,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 경험한 사람들이잖아. 경험한 후에 어떻게 하려고 했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지. 왕 삼으려고 했고 물리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실 분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물어보고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6장 34절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떡을 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이야. 첫 번째 무리야. 두 번째 무리는 누구냐면 요한복음 6장 41절 유대인들이야.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요한복음 6장 42절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어.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2절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반발했던 사람들이야. 이들은 말씀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들지도 않은 사람들이야. 세 번째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그동안 따르던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그 제자 중 일부의 사람들이야. 이들은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 듣고 나서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비현실적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의 본의를 헤아리지도 않고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였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라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일부가 많이 떠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된 사람들이야. 그리고 네 번째 부류는 누구냐? 요한복음 6장 68절 우리가 라고 12제자들이야. 이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야. 그치? 하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 어떤 말씀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야.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요한복음 6장 48절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을 때 이들의 지식, 그런 이들의 경험,
이걸로는 도저히 이해하지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말씀이었어.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믿었다라는 거야. 그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며 비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었잖아 지금. 또한 많은 사람들, 자기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 영생의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을 결단코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야.